전쟁은 이 지구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그렇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무섭고 잔인하고 파괴적인 그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전쟁을 겪었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전쟁, 자녀들과의 전쟁, 자신들이 원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서로 간에 부딪히고 상처 주고 괴롭히는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깊은 데서 벌어지는 전쟁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내 마음속에서 이러한 전쟁이 벌어지죠. 내 마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민족이나 국가 간에 있든지 그 전쟁의 모든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이 전쟁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그치지를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 이런 마음 때문에 남을 이용하고 조종하며 그래서 당을 짓고 여러분 서로 투쟁하는 것입니다. 아브람 당시에도 잔인하고 살벌한 전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당시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여기에 나오는 4명의 왕들이 하나의 그룹에 동맹에, 이 사람들이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2개의 커다란 동맹이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 장소가 어디냐면 시딤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여메라고 그러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해바다 근처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의 뿌리는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탐욕, 남을 짓밟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 것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진 걸 가만 보면 혼자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동맹의 형태로 싸웁니다. 쉽게 얘기하면 패거리를 짚고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어리셨을 때 뭐하고 노셨어요? 수박꼭질, 고무줄놀이, 땅 따먹기 이런 거 하죠. 여러분 남자들은 뭐하고 노셨어요? 가끔가다 동네 간에 패싸움이 벌어지죠. 막 싸움 보라고 돌멩이 날라다니고 막 머리 터져갖고 집에 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동네 골목 싸움을 하다가 조금 발전하면 학교에 들어가서 뭐예요? 패싸움을 하게 되고요. 이게 더 발전하면 사회에 나가서 뭐가 돼요? 조폭이 되어서 조직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깡패의 영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조직적인 폭력배의 싸움은 아닐지라도 이런 패거리 집단이 여러분 악을 조장하고 서로 그룹을 지어서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화부도 마찬가지. 경제도 그렇고요. 정치도 그렇고요. 모든 게 패거리 지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집안과 집안, 가문과 가문,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싸움이 되기도 하죠. 지금은 많이 희색된 것 같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했어요? 저쪽하고 이쪽하고 지역의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더 커지면 부족끼리, 나라끼리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어디 가운데 살고 있냐면 전쟁터 한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는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똑같은 형태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4절에 보세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자, 지금 커다란 두 개의 동맹들이 싸움을 벌입니다. 싸움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그룹은 굉장히 군사력이 강했으니까 강대국이죠. 그래서 소돔의 왕 그룹들은 항상 뭐 하냐면 이 그돌라오멜 그룹에게 뭘 바쳐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어요. 감사해서 바쳤을까요? 바칠 때 뭐 했겠어요? 나에게 힘만 생겨봐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마음의 분을 가지고 바치고 있었죠. 몇 년 동안, 장마 12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과 어떤 군사력과 이런 것이 생기자 뭐 했어요? 복수를 하려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배반이라 표현을 해요. 우리가 배반이라고 할 때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의를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지만 배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소돔왕 그룹에서 볼 때는 12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억울했죠. 우리가 그냥 이걸 왜 바쳐야 되나? 억울한 일을 당해온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복수를 하고 때가 되면 그들을 정복하고 이겨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배반을 당했다는 것은 사실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배반을 했다는 이야기와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배반할까요? 잘해주는데 배반할까요? 아니죠. 그만큼 당했기 때문에 배반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보는 전쟁의 모양입니다. 배반한 자와 배반을 당한 자가 서로 입장이 달라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신을 당한 그돌라오멜의 입장에서는 뭐 하겠어요? 야, 내가 12년 동안 니들을 지켜줬는데 니들이 이럴 수 있냐? 반면에 소돔왕 그룹에서 뭐 했겠어요? 야, 먹을 거 다 빼먹고 우리 괴롭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겠냐?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드디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5절에 7절에 보면 전쟁이 벌어 누가 이겨요? 그돌라오멜의 동맹군들이 파죽짓의 힘으로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들을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누구만 남아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5 동맹의 왕들만이 남아서 전쟁을 하게 돼요. 자, 8절 보세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아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자, 드디어 대접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전쟁이 벌어졌다고요? 왜 벌어졌어요? 소돔왕 그룹에서는 12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돌라오멜 입장에서는 야, 네가 이제 좀 컸다고 감히 배반을 해? 혼꾸녕을 내주겠다고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모든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말을 들으면 남편 말이 맞는 것 같고 아내 말을 들으면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가출하는 이유가 맞는 것도 같습니다. 부모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 나름대로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하는 깊은 속사인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투쟁, 이 모든 싸움, 이 모든 것에는 다 뭐가 관여되어 있냐면 죄라는 게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9절을 보세요.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오 4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드디어 전쟁에서 교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반드시 죽거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래요. 싸우고 나서 야,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하고 잘 화해하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끝이 나버리는 거죠.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드디어 전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승리를 했고 소돔왕 동맹군은 패해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전쟁에 졌다는 것은 자신의 어느 일부를 잃어버린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지면 뭐예요? 다 지는 거예요. 나라, 땅, 집, 심지어 개인의 자유마저 다 박탈당하는 게 전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폐잔병이나 포로, 피난민의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13장 말씀하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물된 동산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았고 이집트와 같을 정도로 굉장히 비옥하고 화려하고 모든 것들을 갖춘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보기에 좋고 아름다웠던지 롯의 마음이 홀딱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갔던 거예요. 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왔겠어요? 야, 여기 가면 행복할 거예요. 여기 가면 이제 농사도 잘 되고 소출도 많아질 거고 나 부자도 될 거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며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살만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가 겉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악했어요. 얼마나 악했냐면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진멸해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화려함을 보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잘 안 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중요해? 껍데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껍데기를 화려할까? 남에게 보이는 것 이런 걸 치장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왜냐하면 그렇죠,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기왕 좋은 거 넣으려면 어디다 넣어야 돼요? 좋은 거죠. 그러면 기왕이면 금그릇과 같은 곳에 예수님 담기면 좋은데,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건 껍데기가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요 껍데기를 치장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 안에 살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것,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만족하지 내 겉모습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껍데기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 모양인 거예요. 자, 11절 12절 보세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패배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패배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떠난 롯이 소돔과 함께 집과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노략질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물론 조카입니다. 근데 그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신세를 지고 그와 동행해서 여기까지 오기는 왔지만,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뭐하게 됐어요? 불편하고 고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이 롯입니다. 롯이 떠나고 난 후에 얼마간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시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롯이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어떤 사업을 망하게 하고 이런 한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망신을 주고는 나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들려오는 소문이 그 사람이 잘 살기는커녕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고 그래요. 그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아이, 속 시원하네.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가 위기에 처해 어려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을 보세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람은 조카 롯이 당한 위기를 절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방관할 수도 있으며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전쟁 때문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머리로만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14절 1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 롯이 소돔으로 떠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가신, 말이 군대라고 하지만 사실 군대는 아니겠죠. 그 가신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가신이 몇 명이에요? 318명입니다. 왜 318명일까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이걸 뭐 숫자 뭐 이렇게 따지려고 하지 마. 그냥 318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뭔가를 아브라함은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를 행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 있질 않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불가능한 것에 도전해보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며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모종의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기회만 있으면 뽐때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다 보면 언제 거 나와요? 옛날에 신혼여행 가서 먹고 싶은 거 안 사줬다고 싸우기도 했고, 예,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풀으셔야 돼요. 기회만 오면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 하죠. 저거 언제 한번 내가 혼 좀 내야지, 뽐때를 좀 보여줘야지. 여러분 혼내거나 버릇 고쳐주려고 시도하면 결국 뭐밖에 안 남아요? 상처밖에 안 남아요. 남편 버릇 고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얘기해봐야 서로 간에 이 감정의 불만 커져요. 아내 혼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식들 혼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혼내는 것으로 고쳐진다면 고치겠지만 여러분 절대 안 고쳐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누군가를 혼내주거나 버릇을 고치려 하거나 복수하려는 태도가 없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롯을 도와줬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다는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어요. 롯은 결국 롯에 불과할 뿐이에요. 아무리 도와주어도 롯은 롯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남을 도와주었을 때 보상받으려는 마음을 아예 버리세요. 그냥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안 도와주면 말아야지. 여러분, 그거 안 돼요. 내가 용서하고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해주면 나에게 뭔가 이렇게 고맙다고 그래 이해가 있지. 여러분, 그 생각하면요, 상처밖에 남는 게 없어요. 14절 15절 한 가지 더 배울 사실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군사적 힘이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돌라오멜 왕 그룹의 힘이 얼마나 센지 5 동맹이 덤볐다가 박살나고 깨졌습니다. 그런데 고작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군대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318명 데리고 맨날 군사훈련 했겠어요? 아니죠. 양치고 목축업하고 있었을 거예요. 기껏해야 318명의 가신이에요. 자, 보통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머리로 계산하는 거죠. 야, 318명 데리고 갔다가 기도원에 300명 여러분 아시죠? 무서운 사람 가리니까 뭐예요? 22,000명 몰려왔다가 다 가버렸어요. 2만 명이 다 가버리죠. 일반적인 상식이나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 숫자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죠. 계란으로 바위치는 경우.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계산이 빠르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 앞뒤를 다 제수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불리한 거는 뛰어들지도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한 걸로 끝나는 겁니다. 과연 상식과 이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성으로 따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널 수 있었을까요? 못 건너. 요단강 건널까요? 절대 못 건넙니다. 상식으로 따지면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있을까요? 못 집니다. 그러므로 결국 뭐밖에 안 남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밖에는 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머니 사정이 좋느냐 나쁘냐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가, 이게 믿음으로 내가 걸어갈 길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손해보는 일이거나 내 힘으로는 역부족일 것 같아도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겁니다. 하다가 쓰러질지라도, 가다가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한다면 나는 뭐예요? 가는 거예요. 하다가 내 힘에 붙이면 예수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주면 뭐예요? 그냥 깔끔하게 지고 포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라면 뭔가 예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손을 펴서 도와주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에 불가능한 일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318명의 가신이라도 끌고 가서 조카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318명을 데리고 나갔다가 전쟁에 지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거 다 뺏깁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망합니다. 그런 모든 위험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즉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상식과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절대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습격을 해서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을 순식간에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그들을 다 몰아내버립니다.
16절 보세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상식이 무너지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이 되었고 없는 일이 생겼어.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부녀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상식이 이런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뒤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 일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돕고 싶어도 어떤 근거나 계기, 연결고리가 있어야 예수님이 도와줄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70년 만에 돌아오도록 하는 건데 뭐 해야 준다고요? 구하여야 내가 이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뭐 근거가 있고 고리가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한 것만 보십니다. 당신의 능력과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과 이론으로 임할 때는 예수님이 개입하실 이유가 없어요. 내 머리로 내 생각, 이성과 이런 걸로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어떻게 개입을 하시겠어요? 머리를 생각해서 이건 안 되고 이거는 되고, 거기에 예수님 일하실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일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안 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능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오늘날 끊임없이 하나님 육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모든 전쟁터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때로는 이 전쟁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성으로는 불합리하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상식으로 할 수 없고 이성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함으로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